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 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 2절에 악한 사람들, 내 원수들, 내 적들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또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라는 말도 나오죠. 11절에는 내게 적들이 있다고 하고 12절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고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저런 어떤 다양한 적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를 그려놓은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적들의 포악함이 얼마나 큰지 그 2절 보시면 그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치려고 한대요. 살을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맹수처럼 이렇게 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시의 상황이요. 단순히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 많이 두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군대라는 건 아주 큰 군대를 말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 거대한 규모의 군대가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기감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또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이전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하여 이 상황은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위기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이런 감당 안 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끝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또 돌아보면은 이게 또 참 말하기도 그런 것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보면 나의 지나친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내 것 아닌 것을 가지려 한 어떤 불의한 탐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남들보다 더 편안해지려고,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려고, 남들보다 더 물질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이미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그 극도의 위기감과 이제 심지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이 시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7절부터가 다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라고, 떠나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시라고, 또 인도해 주시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험담하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을 지켜주시라고도 간구합니다. 참으로 이 위기의 상황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실은 진짜 기도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진정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가 실은 이럴 때 드러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전에 무엇인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따져 묻고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소망을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는 무서웠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두렵지 않다고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빛이시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3절도 보세요.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 하나 죽이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담대할 거래요. 어찌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 다윗은 두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담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떤 용기와 자신의 어떤 멋진 성품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그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담대함은 내가 용기백배하다라는 그런 다짐이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걸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담대함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생기는 거예요. 이미 생활 속에서 수차례 계속하여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 담대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 담대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뭐 평탄한 구간이 있을 수 있죠. 뭐 별일 없고 그냥 좋을 때 있죠. 요즘 좀 너무 위기가 없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은 좋다 이럴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언젠가 올지 모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등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말씀도 기도도 더 멀어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매일매일 혹시라도 그날은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그 고난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긴장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장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매일매일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 나를 긴장시켜 주시니 참 기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못난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로 하여금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시편 27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4절이거든요.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이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거래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가 봐요.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물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나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요즘식으로 한다면 교회에서 늘 거기서만 머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하시는 곳도, 그 공부하시는 곳도 모두 그렇게 주님의 성전처럼 여기며 늘 주님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수많은 군대가 나의 목숨을 노리는 것만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를 노래 부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위기를 잠시 허락하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거예요. 진짜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